안녕하세요. 조 니콜라스 형제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제목과 또 큰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지으려 한다면 그는 먼저 앉아서 그것을 완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따져 과연 그만한 돈이 자기에게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기초를 놓고도 힘이 모자라 완성하지 못한다면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은 집을 짓기 시작해 놓고 끝내지 못하는구나 하고 비웃을 것이다. 34절. 소금은 좋은 물건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망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동안 눈여겨 안 봐서 그런지 처음 보는 내용인 듯 했습니다. 아마 읽다가 너무 어려워 그 의미가 눈에 안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전 내용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십자가를 지는 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망대를 완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34절의 소금의 의미로 봤을 때 아마도 비용은 거듭남 그리고 예수님 닮는 인격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려면 거듭나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없다면 사역을 완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은 이 세상 삶을 살면서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술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사실 이러한 갈등은 개인의 생각과 의지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술을 안 먹는다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음에도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깨닫습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만 일을 하였구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수양과 정신으로는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소통은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서 갈등이 생길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길을 따라갔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은 없고 오직 개인적인 정신 수양만 있다면 똑같은 일을 하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을 많이 보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기적을 이룰 수 없고 도우심이 없으므로 깊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힘이 모자라 완성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을 때 나오는 결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뉴스에 기후변화로 온갖 재난이 이어지는 것을 보곤 합니다. 마지막 때에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하는 제가 되도록 준비해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는 큰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을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유다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시고 율법 조문과 규정을 모두 폐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유다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새 민족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룩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원수되었던 모든 요소를 없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 즉 유다인이죠. 택하신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볼 때 고집이 센 민족이라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 고집이 세서 말을 잘 안 듣기도 하지만 오히려 고집이 세서 아직도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백성을 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이방인에게까지 그 역사하심과 놀라운 기적들이 전파되게 하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큰 계획을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 안에 유다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새 민족을 만드시려는 계획이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새 민족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선택된 민족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처럼 하나님이 계신 걸 알지만 온갖 쾌락과 타락이 넘쳐나는 시대가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계속적으로 예언자들이 나와 회개를 외쳤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짓고 난 뒤에는 회개를 하였고 역사적으로 많은 시련과 아픔 그리고 고난을 받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민족들은 어떠하였나요? 회개라는 용어도 없었을 뿐더러 철저한 강식의 세계에 온갖 범죄가 난무하였습니다. 저는 이 차이가 여긴 제가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인본주의와 이 신본주의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신본주의 사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이루신 것을 보고 자라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어땠습니까? 양육 강식으로 나라들이 세워지고 없어지고 멸망하고 새로 세워진 것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니 인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와서 인본주의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우선주의로 하기 때문에 동성애라든지 그런 신본주의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본주의는 다릅니다. 연약함과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이것을 사람에게 맞춰서 평준화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도와줄 건 도와주되 하나님께 그 연약함을 내려놓고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저는 개인적으로 틀리고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얘기를 하느라고 말이 끊겼는데요. 예수님이 전해지고 교회가 생겨나기 전까지 말이죠. 우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교회가 생겨났고 우리가 누구인지 왜 창조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계급에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생겨났고 전 세계에는 민주주의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주님의 가르침이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퍼지기 전까지는 한국에서는 노비와 양반, 이슬람에서는 카스트 제도, 미국에서는 노예와 주인 이런 식으로 이 힘에 의해서 계급이 나눠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전파되고 나서야 종과 주인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고 몸소 보여주셨고, 종이든 주인이든 같이 예배드리는, 왜냐하면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인간들에서 계급을 나누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으로 나누는 거죠. 예수님이 전파되고 나서야 종과 주인이 같이 예배드리는 모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 그래서 지금처럼 낮은 자나 높은 자나 구별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에 감사하고 고마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 너무나 많은 고난과 아픔의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본문의 말씀처럼 유다인과 이방인 모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날이 와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유다인이 예수님을 모르니 거꾸로 이방인인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줘서 모두 함께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그때 쓴 글이고요. 좀 덧붙이자면 어, 이 이스라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배제시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기록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 기록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그 나타나시는데 그 역사의 마지막에도 사실 이스라엘에서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잘 나타난 게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에 어 12장부터 14절인가요? 끝장에 그 12, 13, 14 세 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시대에 음 지금 현재 있는 그런 거에 어 그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그 스가랴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는 그 그 구원을 받지 못했던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 그 음 그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스라엘로 그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 제가 잠깐 한번 읽어 드릴까요? 네, 그 스가랴서 이제 12장부터 보시면 12절에 지금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많은 민족이 둘러싸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뭐 헤즈볼라, 그리고 하마스, 이란, 그리고 뭐 그 잘 생각 안 나지만 한 두 개 더 있어요. 그래서 5개의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현재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들을 다 제압하고 완전히 불바다를 만든 상황인데 그 상황이 그 스가랴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6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이렇게 말이 되어 있고요. 이 12장을 좀 전체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방인들이 그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내용이 아마도 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 14장에 있습니다. 14장에 16절, 14장 16절부터 읽으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은 비를 내리지 않는데요.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 이방의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그 이제 예루살렘으로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하더라고.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데 예루살렘에 초막절을 지내러 가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내러 가는데 그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솥이 없으니까 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가랴서 그 12장부터 14절까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다시피 그 요한계시록에도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동쪽인가요? 거기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동쪽이 아니구나. 남쪽인가 그쪽에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대체 신학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자꾸 이렇게 전에는 이스라엘은 끝났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다는 대체 신학이 있었는데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다시 생겨났지 않습니까? 다시 이스라엘이 생겨났고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이 생겨났고 지금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주위에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지금 불바다가 됐잖아요. 이렇게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고 기록된 대로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스라엘을 배제시킨다는 것은 저는 제 생각에는 성경을 아직도 대체 신학적인 관점, 자기 생각으로 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을 어떤 교회에서 배우고 신학교에서 배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닌 이제는 정말 성경 그대로를 읽고 문자 그대로를 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좀 덧붙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